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슬픔과 비탄에 잠기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납니다. 왜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속상함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뭔가 좀 소망을 기대하고 뭔가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소망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러한 시대를 지내면서 더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오직 유일한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한 것이죠. 구원의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 통해서 또 성탄의 이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탄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은 무엇입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아수르의 침략에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 근데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이 막대기 모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의 포로가 되어서 겪는 고통을 말하는데 이것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하시는가? 4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이죠. 바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현 세대에 이루어질 예언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다 이거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돼서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것을 꺾으셨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 적은 숫자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군인들이 신는 군화,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지푸라기 같은 것처럼 사라지겠다, 살라지겠다, 그것이 없어지겠다. 이 군인들이요, 이 당시에 신발을 신는데 양옆에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또 겉옷을 입었는데 적에 피를 묻혔어요. 일부러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전쟁하면서 피가 묻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겠다. 자,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할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합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이런 일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셨다.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을 사랑의 계절이라고 할까요? 이 추운 겨울이 왜 사랑의 계절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난 것이기에 바로 이 성탄이 사랑의 계절이 된 거예요. 12월 달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절에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구주가 나셨다. 그 예수님은 그냥 단지 역사에 그냥 우리처럼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둠과 고통에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6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나오죠. 한 아들, 6절 말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분이란 그 말이에요. 기묘자, 모사,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호칭이죠. 영원하신 아버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영원하신 분, 평강의 왕, 통치로, 평화의 통치, 통치함으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며 정말로 그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사 온전하게 정말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나의 상태를 보면, 이게 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뒤치락거리고 내가 스스로 봐도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목사가 맞는지, 이거 이래서야 이거 정말 너무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분주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 분위기는요, 세상의 분위기는 참 분주해요. 제가 또 그 이집트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곳곳에 성탄 장식이 다 돼 있어요. 뭐 상점들, 무슨 뭐 식당들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두바이 뭐 다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두바이 공항 갔더니 성탄 장식이 돼 있고 산타클로스 빨간 모자를 쓰고 뭐 캔디를 나눠주고 뭐, 야, 이게 뭐 아랍 국가도 성탄절을 대단하게 지키는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세상 분위기가 연말 뭐 요즘 식당 예약하기 어려워요. 뭐 안 된다 그래도 뭐 참 사람들이 분주하고요. 그리고 정말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이 우리나라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생명의 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꿀먹은 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다 이런 건 안 돼.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사랑의 선물 상자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달합니다. 돌아온 화의를 전달하는데, 그랬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뭐 돈을 써서 뭘 많이 써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하나인 줄 압니다. 내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을 평소에는 나타내지 못했지만 좀 전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이 시즌을 맞이해서 사랑을 좀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참 그 택시 타고 오면서도 감사가 넘쳤어요. 그분이 전에 총각 때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대.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참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슈퍼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유통 기한이 그래도 좀 남은 그런 물건들 다 뭐 빵이나 뭐 음료수나 이런 거 실어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대요. 근데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더래요. 그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또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눠드리게 되고, 그 후에 택시기사 하면서는 이제 슈퍼나 나니까 자기가 그 거래처를 아니까 도매값으로 빵을 계속 받고 음료수를 받고 해서 나눠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퀴즈에도 나오라고 제의를 받았는데 자기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못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야,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아이고 기사님, 참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이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시다고. 이제 교회만 나가면 되겠다. 아마 교회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우리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그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통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것을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열심,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면서 전하면서 복되게 이 연말에 성탄의 시즌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